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을 파헤쳐 볼 거예요. 네. 구약성서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댜 서인데요. 아, 오바댜. 네, 딱 한 장 21절 뿐이에요. 처음엔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읽어보면 정말 단단하고 격렬한 분노가 느껴져요. 그렇죠. 마치 한 나라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평 기사 같달까요? 그 표현이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작고 분노에 찬 테스트가 왜 존재하는지, 이 예언을 촉발시킨 국제적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뿌리 깊은 가족의 배신, 그 드라마를 추적해보는 거죠. 네. 작고 분노에 찬 텍스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오바댜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고발장 같아요. 고발장이요? 네, 고발 대상은 에돔이라는 민족이고요. 왜 하필 에돔인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단서가 자료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 두 민족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게 오바댜서 전체의 그 감정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계의 시작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냥 이름만 툭 던져놓고 바로 본론으로 직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 이 책이 대체 언제 쓰였냐는 건데 보내주신 자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꽤 이른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훨씬 뒤던데요. 맞아요. 하나는 주전 850년경, 다른 하나는 주전 586년경으로 추정돼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후자인 주전 586년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 후자요? 586년? 네.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바로 그 해거든요. 와,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그냥 지워지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거죠. 저도 그 후기 연대설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이 글의 그 날 것 같은 분노를 생각하면 마치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보면서 혹은 뭐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누군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글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학자들이 후기 연대설에 더 무게를 두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거죠. 텍스트에 담긴 감정의 온도가 그 시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하,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당했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웃나라 에돔이 보인 행동이 이 모든 분노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냥 이웃나라가 망하는 걸 뭐 불구경하듯 지켜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죠. 오히려 재앙을 기회로 삼았다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빌론 군대와 한패처럼 행동하면서 약탈에 가담하고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유다 난민들의 퇴로를 막고 그들을 붙잡아 적에게 넘기기까지 했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정말 잔인한 행위잖아요. 에돔은 유다 왕국의 남동쪽, 사해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네,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 민족의 조상인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죠. 아, 야곱과 에서. 네, 즉 두 나라는 뿌리가 같은 혈맹 관계였던 거예요. 아, 그 지점을 생각하니까 에돔의 행동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남도 아니고 형제라고 부르던 민족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등에 칼을 꽂은 거니까요. 배신감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배신은 단순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혈맹과 그 언약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됐던 거예요. 와, 이런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응축되어서 터져나온 게 바로 오바댜서의 첫 부분,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끔찍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으니 본격적으로 오바댜서라는 고발장의 내용을 들여다보죠. 네, 책의 첫 부분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야말로 에돔을 향한 신의 기소장 같아요. 기소장. 네. 네, 죄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네, 오바댜는 에돔의 문제의 근원을 마음의 교만에서 찾아요. 이게 아주 통찰력 있는 진단인데 에돔의 교만은 그냥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그들의 지리적 환경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죠. 지리적 환경이요?
에돔의 수도가 바로 그 유명한 페트라예요. 아, 페트라. 네, 붉은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든 도시,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죠. 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을 지나서 툭 트인 도시를 마주하면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바로 그곳이군요.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니프리스트미니, 그러니까 불가침의 요수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길 만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말 그대로 바위 틈에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아, 오만하네요. 이런 지정학적 안전함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든 거죠. 네. 자신들의 힘과 안위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음, 오바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저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와, 이건 신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어떤 물리적 안전장치도 내 주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강점, 그러니까 그 지리적 안전함이 오히려 그들의 치명적인 도덕적 약점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마치 2600년 전에 쓰인 특권과 안보가 어떻게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문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형제 유다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고발하고요. 맞아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에돔의 죄악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돼요. 네, 조목조목 나오더라고요.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날, 네가 성문으로 들어가던 날,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네가 즐거워하던 날, 재물을 약탈하던 날, 도망하는 자를 막던 날. 와, 이건 그냥 방관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가담이죠. 가담이네요, 이건. 형제의 고통을 즐기고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이건 그냥 저주가 아니라 무슨 우주적인 공의의 법칙을 선포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국가 단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거라는 선언인 거죠. 정확해요.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져요. 에돔은 그냥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운 나쁘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들의 교만과 형제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 바로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철저히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심판의 논리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예언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해요. 아,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군요. 네. 두 예언서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서로 공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에돔에 대한 서슬퍼런 심판을 선언한 뒤에 16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극적인 반전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더라고요. 네, 이런 극적인 반전 구조가 바로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아니다. 심판을 통해 불의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아, 즉,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의 심판이 다른 쪽의 구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에돔과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잔을 마시고 사라지지만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는 피할 자가 있어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회복의 그림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영토적으로 그려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에돔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땅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정말 그랬겠네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니까요. 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집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릴 것이라는 이미지는 이전의 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21절. 이 짧은 책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문장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마지막 선언은 정말
이 작은 책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장엄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 마지막 선언이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에돔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차원을 끌어올린다? 네. 인간들의 배신과 교만, 국가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최종적인 승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거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와,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거대한 그림의 일부의 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짧은 책이 던지는 핵심 통찰은 단순히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교훈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깊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안전함이라는 착각이 어떻게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가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역사의 모든 비극과 부조리 속에서도 결국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와, 정말 좋은 정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가요? 네. 오바댜서의 심판 대상은 역사 속의 에돔이라는 한 국가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 에돔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픽박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며 자신의 힘과 안전을 맹신하는 모든 교만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구약성서의 먼지 쌓인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형제민족 에돔의 배신과 교만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특히 묵직하게 다가와요. 마지막 질문이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불의와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직접 가해한 건 아니니까? 라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저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극적인 방관 역시 결국엔 악의 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 침묵과 외면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